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너희만을 알았다 보다는 너희만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NIV 성경 버전이 아주 이것을 잘 번역했는데 You only have I chosen of all the families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부족과 민족 가운데서 내가 오직 너희만을 선택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로 특권이요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특권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고요. 어떻게 살아도 결국에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2절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선택했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충격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특별히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더 강력하게 특별한 선택을,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너희여 나는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특별한 관계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결혼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해. 라는 얘기를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했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그 얘기를 한다면 아무 말 못하고 따라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남편분들이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참 은혜롭네요. 그렇게 말을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선택, 특별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주목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 나를 책임을 물으시고 특별한 징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나의 인생을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너희만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관계가 없는 자녀다. 자녀가 아닌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클리어합니다. 저는 남의 집 자녀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 로운이는 제가 나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올바른 방향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 지향하는 바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나도 모르게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평생 이런 것들을 인생들이 지향하다가 생을 마치게 될 가능성이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게 되면 방향이 정해져 있죠. 이것은 확실한 방향이고 안전하며 완전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자신의 부르심을 표현했지요. 내가 달려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길이 정해져 있으니 거기를 내가 그냥 놀면서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드리고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잘 살다 갔습니다. 사랑하는 퀸즈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며 인생을 잘 살다가 주님 품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삶, 달려갈 곳이 정해져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에 책임지는 삶을 결단하시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을 만한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너와 나의 뜻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니?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기대하셨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실 때 주님은 그들을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셨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에 실패했습니다.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여러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일단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방향만 같아서는 안 됩니다. 속도도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방향과 속도가 같아야 그게 동행입니다. 제가 항상 아내와 장을 볼 때 컴플레인을 당합니다. 가는 방향은 같아요. 그런데 속도가 달라서 컴플레인을 당합니다. 이 남자는 성격이 급하죠. 빨리 장 보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물건을 찬찬히 뜯어 살펴봐야 되거든요. 같이 가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이건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방향은 같은데 속도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같고 속도도 같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맞아야 동행입니다. 바로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마음이 같아요. 아무리 같은 방향에 같은 속도로 가더라도 마음이 다르면 그것은 동행이 아닐 것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우리가 이동을 합니다. 방향도 같고 속도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모르는 사람과 마음이 다릅니다. 그것은 동행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탄식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방향도 속도도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틀려버렸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 주님은 그것을 가장 탄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을 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는가?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가고 있는가? 방향도 같고 속도도 같아서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영락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 그 마음이 달라서 그 마음이 같지 않은 아주 어색한 동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보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항상 주님과 방향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마음도 어긋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늘 선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 알지 못했죠. 예수님과 마음이 맞지 않은 채로 동상이몽으로 3년을 동행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다른 존재를 향한 애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파 기진맥진하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마음이 착하셔서 그런 겁니다. 선한 마음 먹지 않으면 그 일들은 너무너무 수고스러운 일들이었고 비효율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착한 마음 먹고 착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서 유능해질 필요 없습니다. 탁월한 역할, 직분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착한 마음 먹고 착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착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마음을 배운다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배운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령이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열방 모든 곳마다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위로와 평안 얻을 수 없습니다. 늘 마음이 번잡하고 소란하고 예민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면 그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쉼을, 샬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만 아셨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답니다. 그 구원에는, 그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특별한 징계가 임합니다. 책임을 다함으로 인생을 잘 경험하면 그 특별한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과 마음 같이 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방향이 같은 성도, 주님과 속도가 같은 성도, 주님과 무엇보다 마음이 맞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착한 마음씨의 소유자, 착한 사람, 착한 이웃, 착한 성도로 살아가는 퀸즈 한인교회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질 때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 동행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이제는 그 평안과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주님 보시기에 특별한 인생으로, 세상이 볼 때에 구별된 인생으로
그렇게 착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 우리 퀸자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복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자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새벽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